음, 지난 2일 7월 2일 비트코인 1조 원어치를 보유한 억만장자가 수영을 하다가 파도에 밀려서 익사했대요. 그런데 비밀번호를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돈이 영영 묻히게 되었답니다. 비자금 모르게 모아둔 거 있으면 빨리빨리 서로서로 비번을 공유하셔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이라는 눈에 보이는 유산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유산을 물려주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늘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천국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해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을 새롭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49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매우 쉽게 어린아이도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은 나무, 꽃, 풀, 들, 새 이런 걸 통해서 이 땅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정말 애타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지극히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의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작고 초라한 일상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연이가 아주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설교를 다시 들어보거든요. 항상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오늘 특별 간식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주된 설교와 비유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이셨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핵심도 또 신약성경의 핵심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는데요.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심각한 도전 그리고 많은 반대와 핍박에 부딪혔어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또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당시에 로마 황제가 떵떵거리는 그 서슬퍼런 그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려고 애를 쓰셨고, 지금도 우리가 그 나라를 정말 너희가 잘 알기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전달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은 다들 열심히 산다고는 사는데 세상이 어때요? 점점 빠르고 복잡하고 얼마나 변해가는지 이제 나이 좀 더 들면 커피도 못 시켜 먹어. 다 이렇게 해야 돼 막. 그래서 젊은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다 그 나름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갈등도 있고 또 이런 문화나 이런 디지털의 격차도 막 커져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문득 내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자꾸만 내 자신에 대해서 부족하게 느껴지고 때로 위축될 때도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보시고 지난주에 살짝 봤는데 저절로 자라나는 씨 비유로 유료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심었다. 마태복음에 보면 던져놨다 그랬어요. 툭 던져놨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잠자고 일어나는 것밖에 안 했는데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즉 땅으로 씨앗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싹이 나는 것조차 입이 나는 것조차 그리고 열매 맺는 것조차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는 유로의 말씀을 저절로 자라나는 씨 비유로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사모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당장 결과가 안 보여.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결실이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당사자인 우리가 거둘 수도 있고 자녀들 때에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실망치 않고 심는 거예요. 그냥 심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를 그 주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겨자씨 비유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막 마음에 얼마나 영혼에 저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같이 세 가지로 살펴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동일한 은혜,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먼저 겨자씨 비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1, 32절을 한번 다시 30절, 32절, 1절을 띄워주시면 한번 여러분 눈을 한번 봐주세요. 3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로마 황제의 그 처절한 그 핍박 속에 있고 또 본인이 조금 있으면 가실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앞으로 다 순교할 거잖아. 이걸 다 내다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정말 이 남은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이겨냈으면 좋겠어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까?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러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1절. 겨자씨 하나가 같다. 그런데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거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장 31절 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 심는 겨자씨 하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하나가 같다. 그런데 이름 없는 농부가 자기 밭에 무엇인가를 가져다 심어요. 그런데 보니까 요즘 뭐 인기 있는 특색 작물이 아니에요. 인삼이나 무슨 특수 작물이 아니라 이게 훅 불면 날아가 버리고 자세히 봐도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가져다 심는 거예요. 아니, 자세히 들여다봐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도대체 가치조차 없어 보이는 그 작은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갖다 심으니 누가 주목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천국을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이처럼 미미한 겨자씨에 비유했다는 것하고, 겨자씨가 자라봤자 나무가 되겠어요? 그런데 나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이 비유의 비밀이에요. 겨자씨는 아무리 자라봐야 약 1m에서 3m 아무리 자라봐야, 그리고 자라봤자 그건 나무가 아니라 잡목이에요. 잡목. 소나무 전나무처럼 새들이 깃들을 쭉쭉 뻗어가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자란 겨자를 나무다 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 하찮은 것 같은 작은 씨를 땅에 심어 놓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천국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자라서 반드시 그렇게 자라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또 겨자씨 같은 미미한 우리들에게도 말씀이 심기면 그 말씀이 자라서 내가 나갔을 때 세상 속에서 미미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어떠한 영혼도 품을 수 있는, 어떠한 새들도 와서 깃들을 수 있는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처럼 여겨주신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비록 나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땅 부자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창대케 해주신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교회도 성도도 우리의 믿음도 막 갑자기 눈에 보이게 빨리빨리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가 땅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자라나면서 뿌리를 내리고 또 잎이 나고 싹이 트고 든든하게 되고 그렇게 자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때로는 정말 생존이 어려운 고비를 넘겨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각자 이런저런 믿음의 위기를 넘기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견디면서 마디가 굵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 그룹을 시작하실 때에는 처음에는 정말 겨자씨처럼 너무나 미미했어요. 아무도 그 예수님의 그 그룹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서두관, 서기관들의 그 몰고 다니는 그 무리들하고 또 가이사와 헤롯의 군대에 비하면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룹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었어요. 게다가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지는 단계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라고 말하기조차 정말 너무나 초라한 그런 미약한 보잘것없는 그런 단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언젠가는 언제 이렇게 커졌지?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와, 언제 나무가 됐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절대로 사라지거나 죽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는 이제 젊으셨을 때 잠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랬다가 젊어서 잠시 믿으셨다가 예수님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믿음 없이 노년이 되셨다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치매에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치매 증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부부가 급히 서울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해드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믿겠다 하셨어. 그리고 영접 기도를 좋으시다고 3번이나 따라하셨어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머리 안수를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영혼을 구원해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저희가 누군지도 모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치매가 계속 깊어지셨는데 돌아가시 전까지 저희가 몇 번 찾아가 배웠어요. 그러면 이상하죠? 저희를 보면 저를 보고도 제가 셋째 딸이라 저희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저를 이렇게 보고 니신지 이래요. 몰라. 그런데 저를 이렇게 보고는 뭐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을 해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또 딴 데 보고 있다가 제가 아버지 그러면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예수 사랑하심. 저는 이게 바로 정말 그 정신을 놓치기 직전에 받아들인 그 예수의 영,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70평생 살았던 노인이 돌아가시 그 마지막 직전에 싹을 틔우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찾게 하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생명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가족들에게 또 특별히 지금 저희 부모님들 다 연로하시잖아요.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 가치를 잘 꼭 붙들고 크게 자라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믿음과 이 보혈의 공로와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너무나 몰라. 그래서 이 작은 훅 불면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은 거지만 그게 너희 안에 심겨졌다면 그것은 대단한 거야 라고 이 겨자씨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잘 키워서 잘 자라고 단단해져서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고단하고 어렵잖아요. 이런 모든 어려움과 고난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 붙들고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미약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성장케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지금은 비록 작고 초라하나 커다란 나무로 능히 자라게 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우리 모두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겨자씨는 땅속에서 어두운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야만 자라고 싹이 튼다는 사실입니다. 겨자씨가 이렇게 아무리 생명력 있다고 해도 나 땅속 어두운 거 싫어요. 그러면 싹을 틔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농부의 손에 의해서 겨자씨가 땅에 들어가서 심기우고 반드시 땅속에서 축축하고 어두운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야만 자라고 싹이 트고 든든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디고 나오는 이 미미한 싹이요, 참 초라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가끔씩 저희 교회 돌계단을 뚫고 싹이 나와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이 비유가 생각이 나. 돌계단을 뚫고 싹이 나와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연단과 훈련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품으로 빚어가셔요. 비록 이 시간은 참으로 고통스러워, 힘들어.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신앙 인품이 성장하고 영성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야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철저히 붙들게 되고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사는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로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얼마나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는지 정말 뜻하지 않는 힘든 일과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이 때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어려워 보여서 덜컥 낙심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 넘으면 또 와. 이게 천지에 널려 있어. 산 넘어 산이야. 그러나 아무리 혹독한 시련의 강풍이 불어와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성도의 믿음도 정말 내 안에 심겨진 게 미미해 보이나 하나님은 그거를 붙들고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나를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넘어서 견디게 이기게 하시며 자라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을 띄워주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 믿음의 생활은 인내야.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저희 교회도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으로 정말 어려운 일을 너무나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목회를 몇 번 그만둘까 했어요. 너무나 어려워서 목회를 그만둘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저희 곁에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신 지금의 몇몇 성도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전 정말 그분들 평생 잊지 못합니다. 너무나 소수의 무리, 손가락으로 세볼 만한 이런 무리들이 남아 계십니다. 지금도 저희가 마치 겨자씨가 어두운 시간을 견디듯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늘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모습이 얼마나 든든한지 여러분은 정말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우리 피아노 치는 집사님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매주 그 멀리 내려가십니다. 가셨다가 주일날 새벽에 어떤 때 140, 150도 밟아서 오신대.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지금 한 분 한 분이 그냥 여기 계신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크고 좋은 교회도 많고 능력 있고 훌륭한 목회자도 많은데 이렇게 약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목회자로 따르고 또 이처럼 한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주시고 섬겨가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참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이거 하나님만 아실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사람 숫자는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절대로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 크기, 규모가 아니라 그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을 알아보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믿음이 있느냐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비록 숫자는 작은데 그 마음에 이 믿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참 상 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돌아볼까요?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대단한가? 그 이유는 먼저 한 사람도 건성건성 교회 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역할을 맡아서 충실하게 감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삐걱거려요. 교회가 안 돌아가, 그 사람 빠지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제법 큰 교회에서 목회자 1명 배출하기도 어려운데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를 9명 배출했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굉장한 거예요. 이웃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새한교회는 그럴 수 있냐요. 60년 70년 교회에서도 목회자 1명 배출하기 어려운데 이 뭐 숫자 세기도 어려운 교회에서 은혜만 받으면 목회자로 가. 어쨌든 그래서 9명의 목회자가 나왔어요. 또 요즘은 교회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학생 자체가 줄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교사로 헌신을 안 해 사람들이.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또 그냥 어린아기 3명을 붙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수고해 주시는 우리 또 교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겨준 손길이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주일학교 교사로 나도 한번 헌신해 볼까 하시는 분 있으면 남주현 전사님께 말씀하시고 함께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지극히 적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눈물의 헌신으로 이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외부의 도움 하나도 없이 저희 교회 성도들 열 손가락도 안 되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각자 최선 다해서 섬겨주고 있어요. 이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정말 저희는 날마다 축복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 목사님은 하루에 새벽과 또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영유아부터 장면부까지 다 이름 불러가고 여러분이 기록해 주신 부모님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하루에 2번씩 중보기도 합니다. 각 가정과 심령마다 주 내로 함께 하셔서 평안과 형통과 건강과 믿음과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자녀들의 학업이나 청년들의 진로와 결혼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니고 있는 우리 직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달라고 매일 축복기도 합니다.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유능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어. 그래서 그냥 그거 하루에 2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특히 이번 주간은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절이 있어서 하루에 한 끼씩 목사님과 제가 금식하면서 축복기도 하자 이래가지고 하루에 한 끼씩 금식기도를 했어요.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며 축복기도를 했는데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 교회가 숫자는 작지만 숫자에 함몰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믿음 붙들고 나와 함께 동행했다 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남은 하반기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자기 위치에서 주님을 제대로 섬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세상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코로나 또 이번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왔잖아요. 그래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보다 더 복은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우연히 새하얀교회로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남들 다 도망가는데 이 교회에 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불러다가 심으셔서 내가 너를 겨자씨 같이 심었어. 그러나 너가 위대하고 창대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심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겨자씨가 어두운 시간을 견디듯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자손, 우리와 우리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힘든 순간들을 함께 견디며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서 이렇게 기독교적 나라로 발전되어 온 나라입니다. 130여 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자기들이 들어올 때는 1년이 안 돼서 더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어올 때는 내가 들어가서 1년도 안 돼서 죽을 줄 알고 왔겠습니까? 그래도 이 어두운 땅,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당시 조선이라는 열악한 환경인 이 이국 땅에서 그렇게 소중한 젊은 인재들이 죽어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몰라줬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플랜카드도 걸어주지 않았고 이들을 위해서 빵빠레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해서 이 땅에 들어온 그 젊은 인재들이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 이 땅의 여성들, 한센병자들, 또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철저히 낮은 곳에서 복음을 심어주었고 그 복음이 소리 없이 작게 이렇게 큰 나무로 되어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소리 없이 시작되고 진행되나? 정말 언제 이렇게 커졌지? 우리나라에 세계 10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다 했잖아요. 언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지? 겨자씨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소리 없이 주님의 일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인내하며 기다리며 수고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평생 한 명의 결신자가 없더라도 정말 그 인내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었듯이 우리 역시 당장에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씨를 뿌리되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안에 심겨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네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귀하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내하며 씨 뿌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은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며 내어드리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매주일 반복되는 이 일상, 이 예배, 표도 나지 않는 이름 없는 봉사와 헌신, 이 작은 개척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내 작은 몸짓,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지 않을지라도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큰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 행진을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나 자신도 얼마나 한없이 작아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No,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겨자씨나 심는 하찮은 존재처럼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숫자도 작고 미미해 보이는 우리를 작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No,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심기운 이 작은 겨자씨가 언제 어떻게 어느 때에 자라서 얼마나 열매를 맺을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9명의 목회자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척하면서부터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미미해 보이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눈 이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것을 귀히 여기고 그저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이것이 믿음과 신앙생활의 놀라운 비밀이며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띄워주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로마서 8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소망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따라서 여전히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힘든 일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좋을 때나 나쁠 때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오늘 김난영 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하반기에 주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까? 그렇죠? 저도 그거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반기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일,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작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로 하여금 내 주변 어두운 곳을 밝히는 자들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자들로 나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상을 예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주를 바라보는 눈, 그 눈이 더욱 열리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갖는 그 귀가 더욱 열리시고 마음에 좋은 씨앗을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주렁주렁 맺혀지는 옥토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농부가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듯이 오늘도 눈물 어린 기도와 함께 묵묵히 겨자씨 하나를 심고 인내하고 있을 때 그 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그냥 사라지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싹이 나고 반드시 뿌리가 나고 반드시 그 가지가 나고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며 새들이 깃들게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내 안에 심겨진 이 겨자씨만한 이 작은 생명의 씨앗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보십니다. 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배우자에 의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어두운 밤을 보내는 사람을 주님이 보십니다. 바쁘고 힘든 일상을 보내면서도 그 사명의 줄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늘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비록 겨자씨 하나를 내 인생의 밭에 심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큰 나무로 본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 봅시다. 너는 비록 겨자씨 하나를 내 인생의 밭에 심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큰 나무로 본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내 안에 심겨진 이 믿음의 작은 것, 이 믿음의 겨자씨를 작어, 초라해 이렇게 작게 여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속에 심겨진 이 작은 겨자씨 하나리 언젠가 커서 큰 나무가 될 날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차시고 이 믿음에 견고히 서게 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진하는 이런 맥주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1분만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